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세계 교회가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사실 기쁘고 즐겁고 축제 같은, 기독교의 축제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지요. 코로나19의 후유증, 아직도 좀 남아있는 후유증, 거기서 따라온 경제 문제, 지진과 전쟁, 기후위기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기에 사실 어느 때보다 이 부활절 의미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부활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부활이, 교회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병, 전쟁, 기근, 지진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죽음이 멈추고 후퇴된 경제가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왕 부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부활해야 됩니다. 지진으로 우리도 지난주까지 특별헌금을 해서 GMS 통해서 이제 건네줬지만 이제는 막 시작이고 거의 이제 지진으로 망한 이제 시작이죠. 그럴 때 이 도시,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가 부활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혹은 또 스포츠 선수가 최동원 선수 이번 정말 탈삼진을 열 몇 개를 잡았는데 부활했습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또 부활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부활은 뭐가 다른가? 세상에 자주 쓰는 부활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부활은 진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고 다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소생하는,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기보다 소생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의 부활은. 그러나 기독교 부활은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큰 차이점이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누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33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6절에도 죽은 자가,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계속 죽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부활을 이야기하려니까 다시 살아날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부활은 뭐가 다르다? 정말 죽었다. 정말 진짜 력이 죽음이다. 사도신경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지어는 그 뒤에 장사한 지 살만. 그러니까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사까지 지냈다. 무덤에도 들어가셨다. 왕왕 이런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뭐 무덤에서도 깨어나고 뭐 영안실에 있던 시신이 막 일어서기도 하고 그거는 정말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런데 특이한 일이죠. 소생도 사실 특이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죽음이다. 정말 진정한 죽음이다. 이것이 다르다. 과거 신학도 신앙도 부흥도 시대 조류가 있듯이 신학에도 시대 조류가 있는데 예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좀 발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 성경책도 책이다 이거죠. 책이니까 분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특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성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기적 같은 거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오병이어, 바다 물리를 건너가신 것, 병을 고치신 것, 이거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다 빠지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설명은 해야 되겠고, 해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중에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강도보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무덤에 일찍 장사하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의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을 착각해서 무덤에 두었고 3일 정도 후에 기운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기운이 나서 다시 일어나신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에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신학자들이 뭐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부활하니까 그 말을 안 쓰고 소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생.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리바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문제지 완전한 부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합니다. 무덤에 묻히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특히 기독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부활 전에 반드시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예수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죽어야 살아난다는 원리예요. 역설적인 원리죠. 근데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악착같이 살아남는 종교가 아니라 악착같이 살아남는 종교가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해 내 자신을 주는 죽어버리는 종교예요. 나는 죽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종교라. 기독교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님들이 세상의 유익과 기꺼이 박해를 선택해야 됐을 때 기꺼이 죽었잖아요. 기꺼이. 다니엘은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를 생각해 기꺼이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굴이 죽음이잖아요. 완전한 죽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죽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뭘 주게 됩니까? 자존심을 주게 되잖아요. 내 자아를 주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 비호가치고 온갖 진상들, 갑질하는 사람들. 내가 죽어 있으면 한 귀로 흘렸다가 한 귀로 나가고 그냥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안 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내 자신이. 현대 물결 문화를 보세요. 내 자신을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문화 물결이잖아요. 기독교랑은 사실 점점 여러분 안 맞아요.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실실 웃고 다니지? 실실 웃고 다닐 수밖에 없죠. 우리도 원래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악착까지 하다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나 하자. 죽자. 죽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되네. 말씀대로 되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냥 놔주세요. 그래 너도 해라. 네 먼저 승진해. 너 해라. 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실실 웃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지갑에 은행에 돈이 빵빵하면 안 웃으려고 해도 실실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다. 소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살아있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생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또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먼저고 십자가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활이다. 이게 다르다. 세상은 죽은 것이니까. 세상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하지 살아나다가 좀 힘들어졌다 좀 좋아지고 그냥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기독교는 다시,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사상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DNA 속에 이런 부활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속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아무튼 불쌍한 사람, 좀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놈자를 붙이잖아요. 우리보다 좀 세 보이는 사람 절대로 기가 안 좋습니다. 대신에 좀 약해 보이는 사람, 힘드는 사람, 아프리카 어느 놈 이런 말 써요? 안 써. 우리보다 약해 보이고 힘들고 괴로우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홍익인간이라는 그 정신, 민족 정신, DNA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듯이 히브리 민족, 우리 힘들어도 특별 뭔가마자 불쌍한 사람, 독자는 다 도와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데 대신 좀 강한 놈한테는 쉽게 안 지죠. 기질이, 한민족 기질이
좀 기가 세다고 할까요? 그렇듯이 히브리 민족 생각 속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 시대에 새로 생긴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있어 온 것을 예수님 완전히 완성하신 거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16절에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예전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 당시는 로마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때니까 헬라 철학은 또 이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혀 엉뚱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 개념이. 히브리 민족 속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라 철학 사람에게 죽는다는 건 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람 몸 속에 정신과 영혼이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몸 속에 정신이라든지 영혼이 갇혀 있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죽으면 갇혀 있었던 정신과 영혼이 해방된다고 봤습니다. 해방됐는데 다부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몸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그러니까 이 육체를 금욕을 하든지 방탕하게 살든지 이렇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개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해방됐는데, 이제 몸을 벗어났는데 다시 살아난다? 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보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실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음성으로 해석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 민족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 뜻만 계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왜? 약속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민족 통엔 그런 게 죽은 것이니까 못하지, 어떻게 그래.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 수넴 여인, 그 은혜로 늦게 아들을 갖게 되는데 아들이 잘 자라다가 수넴 여인 품에서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이를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은 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애를, 영혼이 떠난 애를 영혼을 돌아오게 해서 살립니다. 엘리사 선지자. 사도 바울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막 설교하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2층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막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설교 중에, 부계 중에 애가 죽으니까, 청년이 죽으니까, 이거 완전히 부계로 뭐 완전히 안 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못 믿을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예수님에서 완전히 꼽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다. 첫 번째는 완전히 죽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부활은 전혀 이 신약 성경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독교 부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뭐니 해도 이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수렘 여인의 아들, 그 다음에 유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이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언젠가 나이가 되면 다시 죽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다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부활의 깊이, 부활의 영향력, 부활의 지속성,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다시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사람 어찌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활이라고 했죠. 같은 부활이라고 해도 밑에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이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이다. 진정한. 우리가 관심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부활은 은혜는 받지만, 간증은 되지만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와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질적으로 다른, 영향력 면에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이 누구죠? 잠자는 자들이 누구죠? 네? 뭐라고 하는데, 예, 먼저 죽은 사람, 또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합니다. 왜? 잠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잠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요, 세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정말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아까 이야기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해주시고 먼저 소천하신 선교에 많은 신앙 선배들, 선교사들, 또 우리 이제 1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우리 3대, 4대, 5대째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
예수 전해주시고 먼저 돌아가신 분을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주무시고 계신다. 그 이제 한식 때나 이 가끔 무덤 가시면 잘 주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본인도 죽음에서 이겨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까지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신 그 능력. 그래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좀 더 정확하게 그 원리, 첫 열매의 원리,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아담을 말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원죄가 끼쳤고 죽음이 들어왔듯이 이거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은 적 본 적도 없는데 이 아담이 우리의 할아버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매금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싫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하지 그 운동장에 뛴 11명 이겼다고 말 안 합니다. 그냥 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11명이 실제로 뛰어서 이겼지만 대한민국이 나도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예수님께서 대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부활과 기독교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먼저고 그러니까 첫 열매고요. 두 번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잠자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 이 두 번째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세 번째로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고 있든 살아있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기도 하며 동시에 마지막 강림하실 때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구분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구분이요 하나님 편과 사탄의 편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표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절을 어느 절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체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만도 아니고 육체의 부활만도 아니라 영육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죠. 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의 완전한 부활. 영육의 완전한 부활.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물고기도 드셨다. 구워서. 그러니까 완벽한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자는 혹시 영인가 영혼인가 의심했거든요. 아, 영혼이 아니다. 완벽한 영육의 완벽한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었기에 우리 역시 받아 누릴 부활도 완벽한 부활일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관절 때문에 허리 때문에 눈 때문에 귀 때문에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고쳐지겠지. 고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영육의 완벽한 부활. 그거 믿으니까 어려워도 그냥 아파도 그냥 달래가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영혼만 천국하면 그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맛있는 거를 먹어야 씹어야 맛이지. 고기도 씹어야 맛이지. 이빨 감석을 거고.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이 인물 그대로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서로 못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니, 오빠 얼굴이 완전히 작년인가요? 우리 미디어 부장님께서 얼굴 30년 전, 40년 전 그거 보셨어요? 사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전부 새색시가 돼가지고 얼굴이 이게 정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을 겁니다. 완벽한 부활 때 서로 못 알아보질 않지. 우리 영안도 떠지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죠. 우리 식구들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힘들어도 달래가면서 쓰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쓰면 되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부활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아담의 범죄는 안 믿어도 자연적으로 후손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데 이것을 믿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죽음에 이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혹시라도 여기에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 차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겁니다. 이성으로 안 돼요. 독일 신학, 아까 이야기한 독일 신학자들 얼마나 그 사람들 연구한 것 책을 보면 정말 혀가 내둘러집니다. 머리가 뽀개져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 한 줄 안 해도 믿기시잖아요. 확실하게. 아멘. 그게 은혜지. 그게 그렇게 박사 몇 개를 따고 해도 안 믿겨지는데 뭐 때려 죽여도 안 믿겨진다는 어떻게 할? 그러니까 그런 소생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소리밖에. 우리는 전혀 그 믿겨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믿음이 생긴다? 못합니다. 어느 일정 세상에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못해요. 믿으면
믿으면 믿겨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진다. 가장 심각해요. 가장 심각. 취직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믿겨지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는 건 다 믿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나의 전 인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문제예요.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데, 전도하는데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춥고 덥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땅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불쌍하지, 이 세상 삶이 아니라 더 귀한 삶이 있으면 믿기에, 예수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난 전도한다, 이렇게 증거한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학업 문제, 결혼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더 중요한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기에,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부활의 영과 몸을 가지고 가야 하기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도 영광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평생에 붙잡아야 될 복음이요,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단 한 가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믿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 주일,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부활과 전혀 다르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만에 하나 철에 하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나의 부활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꼭 다시 천국 가서 주님 볼 때까지 이 믿음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